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36과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네, 오늘은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렸던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2명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오늘 우리가 나눌 순교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척 동생으로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사도행전까지 등장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처음 순교를 당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성령의 열매로 그의 단점은 가려지고 그의 장점이 영롱하게 빛나는 삶을 살았던 대표 제자였습니다. 또한 제자 중에서 순교의 길을 제일 먼저 걸었던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 길을 걸을 수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정에서 그의 형제 요한과 더불어 사마리아 촌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불의 벼락을 내려 이 사람들을 다 해치워 버립시다 라고 불과 같이 분노를 쏟아내었던 우레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최초의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는 처음부터 순교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성질이 급했고 또 불과 같이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어 순교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 야고보는 주님만을 바라보았기에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으뜸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부활의 위대한 교훈을 베푸시는 장면에도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감추었던 그의 신성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에도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의 깊은 밤중에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자리에도 야고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하였고 야고보의 귀는 늘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야고보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의 집이 일하는 사꾼들을 두고 일할 정도였고 복음서에 보시면 야고보의 집안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갈릴리의 어업을 주도하였던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과 자신의 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었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자기들의 소유와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봄은 영성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꺾어진 소망으로 한치의 앞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마지막에 순교자로서 헌신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을 바라보았기에 그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었고 순교하기까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의 야망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으로 바뀌었기에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도 토지도 권력도 없으셨지만 주님에게서 왕국의 가능성을 야고보는 보았습니다. 보는 눈은 있었기에 언제 어느 나라 왕이 될지는 몰라도 좌우간 큰 일을 할 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기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에게는 하나님의 사업보다 자기 사업이 중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야고보와 같이 자기 야망에 묶여 주님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병 낫기 위해, 부자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축복을 누리기 위해. 야고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것을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고 했고 칼 융은 안전의 욕구라고 했으며 알프레드 아들러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의 야망으로만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성실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속적인 야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영원한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자기의 야망에 취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야망인 최고의 자리를 탐하고 있던 것이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야망으로 자아로 충만하였던 야고보가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열정과 비전에 사로잡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니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자신의 야망을 넘어 주님을 향한 열정에 붙잡혀 있던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 앞에서 우리의 야망으로 살아가는 자아 중심적인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빚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거나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복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서 열정과 비전의 사람,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 소원이 있고 야망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도 우리의 중심을 나로부터 점차 예수님으로 옮겨가고 나의 뜻을 찾는 것부터 점차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옮겨간다면 우리도 야고보처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어떤 환경이건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3. 야고보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였기에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참수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열정적이고 충성스럽게 사역하여 사람들의 눈에 드러났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약 17년 후에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시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한 성도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사고로 죽는 것과 편안히 죽는 것, 어느 것이 더 존귀한 삶이겠습니까? 야고보는 17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여 끝까지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래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삶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는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와 같이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의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으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던 것은 바로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최선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됨으로써 그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얼마나 복음으로 살았는가를 증명해낸 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순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교자적 삶이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러한 순교자적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꿈과 제36과 성경의 인물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